제가 강의 설교를 쭉 했지만요, 기가 막혀요. 느헤미야를 강의할 때 우리 교회가 땀을 샀어요. 강의하지만 그때 그 말씀이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것이 와닿을 때가 너무 많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게 사도행전을 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오늘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사도행전 1.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들어보세요. 서론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의 처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데오빌로여. 이 말은 뭐냐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지금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보내려고 쓴 거예요? 데오빌로에게. 부모님 전상서 아들아.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이 처음 쓰는 글이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전에도 써서 보냈구나. 아멘 좀 하세요. 이제 이해는 되죠? 여러분 이 처음 시작을 할까요? 데오빌로야 누군지는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먼저 쓴 거니까 뭔가 전에를 편지 보냈고 이번에 또 쓰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자, 누가복음 1장. 사도행전 뒤에서 찾으면 또 안 돼요. 앞으로 넘겨서 누가복음 1장. 찾았어요? 네.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네. 그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보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써보내고 그리고 또 차례로 또 보내겠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같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뭐를 썼어요? 사도행전을.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돌아갑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먼저 쓴 것이 뭐냐? 이건 이제 나중 문제고, 저를 보세요. 고민한 게 뭐냐면, 자세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도행전도 한 3, 4년 걸려요. 빨리빨리 가면은 또 금방도 끝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가운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좀 속도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요. 자, 저를 봅니다. 1년이에요. 자, 누가복음 이렇게 말해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차례대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누가복음을 보냅니다. 사도행전에 와서는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내가 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누구요? 각하요. 3절에도 각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데오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을 받을 때에는 이제 예수 믿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세례받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쓸 때는 이게 은혜받고 신앙이 성숙했을 때에 쓴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뭐라고 칭호하느냐?
누가복음에는 세상의 칭호인 각하를 붙이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안 붙이고 있어요. 학자들 간의 데오빌로가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첫째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뭐 이런 통칭적인 의미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많이 불려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 주경학자들은 뭐냐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각하라는 칭호를 가서 로마 고위 관리했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보낸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인정해주고 세상적 지위를 인정해서 데오빌로 도지사여 또는 데오빌로 장관이여 이렇게 시작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나니까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입니다. 이 칭호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호칭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교회 와서도 시장님이야, 박사님이야, 도지사님이야.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그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세상의 신분으로 높고 낮음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말로 성령을 입은 사람들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 어떤 직책보다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 칭호를 갖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여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 한 가족이 돼 데오빌로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그 직함을 갖고 다니라고 해요. 저도 마찬가지. 공부해서 많은 걸 갖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돈 주고 받을 생각은 없어요. 저는 최고의 귀한 직이 뭐냐? 목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하고 부끄러운지 뭐 이렇게 자꾸 뭘 받으려고 해요. 그럴 필요 없어.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회장님이야.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리는 높은 사람일 수 있어도 그러나 교회 안에 오면은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사도행전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다만 그러면 집사님은 뭐고 권사님은 뭐고 교사는 뭐냐? 교사, 성가대는 역할이야. 찬양하는 분들 할렐루야. 가르치는 분들 할렐루야. 가끔 교회 오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나도 몰라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심은 누가 높아야가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섬겨야 될 일이 뭐예요? 할렐루야. 전에 교회에서 그래요. 어린이 부장이 높아요? 청년의 부장이 높아요? 누가 높아요? 그게 어딨어.
그런데 여러분 은연중에 되어 있어. 집사가 높아요, 권사가 높아요? 그래도 권사가 높지 이러고 그랬죠. 그거는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오히려 높여주려고 해도 목사님, 저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고요. 아직 저는 연약해서 그렇게 많이 못 섬길 것 같아요. 아멘. 아직도 데오빌로 각하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분들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귀한 직분 주셨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많아요. 누가 뭐냐 하고 자리 배치할 때 대단히 싸워요. 우리 교회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러지 마요. 오히려 제가 먼저 장로됐지만 장로님이 연세가 아니요 먼저 봐요. 얼마나 이뻐. 딱 오니까는 자기 자리가 밑에 앉아 삐져고 들어오자고 문다고. 그러면 안 돼. 그건 정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이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노래가 있잖아.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아멘? 그건 마당새가 갖는 일이야. 부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시작은 세상의 계급장을 내려놓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데오빌로.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잘 배워. 제가 일사단에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누구였느냐? 저보다 그 갔을 때 전해가 그 유명한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일사단장님. 그런데 오신 김을권. 그러고 보니까 김우 집사님 형님인가? 형님이요. 지금 그분 70이 넘었는데. 세계 기독 장교협회 회장까지 하셨어요.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사단장님이 교회 오면요 금방 교회가 꽉 차요. 사단장님이 법당 가면요 법당이 꽉 차요. 실제 그래요. 장교들 거의 따라와요. 왜? 자기 이걸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장님 오시면요 이 장문석, 여러분 어느 게 장문석 있는 데 많아요. 따로 소파를. 그러니까 이 군종 참모는 소련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투스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디 앉으셨느냐? 밑에 앉아요. 나는 사단장으로 온 게 아니고 예배자로 왔습니다. 놀래버렸어. 나는 군인들은 정말 믿음이 없는 분만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런 분도 있더라고. 근데 좋은 점이 뭐냐? 주위 10m 이내는 좋은 애가 하나도 없어. 군대 교회는 80%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은 기도 제목이 뭐냐? 졸지 않게 해주옵소서. 자랑이 아니고 제가 설교할 때는요 80% 이상이 안 졸았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안 가봤는데 어떻게 또 그런 거 봤다. 성령 못 받아 그래. 응? 그런데 진짜 사단장님이 딱 앉아서 여러분 예배자로 똑같이 찬양하고 드리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것이 어디냐? 우리 주원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회장님, 박사님, 총장님, 장관님 하늘나라 가면 다 의미가 없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안에서 한 가족으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저를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50일째, 부활 50일째입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실컷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요즘 똑같아. 6절 시작. 무슨 얘기냐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그럼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무슨 얘기냐면 로마의 지금 압제를 받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정한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여전히 뭐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느냐? 성령이 오시면 호칭이 바뀌어요. 성령이 오시면 관심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삽니까?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될 텐데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복된 일입니다. 내 생업이 잘 돼야 될 텐데 사모할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 목적,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왜 내 생업이 복돼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모은, 땀 흘려 모은 재산 가지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지에 가서 남은 생 성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돈이 안 아까워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교회 어린이집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부모가 캄보디아에 가서 자신의 재능을 갖고 자신이 본 돈 가지고 갔다가 돌아와서 또 일을 하더라. 와, 멋있어, 멋있어. 우리도 이제부터는 꿈꾸는 것이 달라야 돼요. 우리 인생이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오직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도 내가 꿈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걸 모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걸 모르고 여전히 제자들처럼 이스라엘 회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두고 땅에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한 부분 한 부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얘들아, 그것은 너희들이 관심둬야 될 일이 아니야. 너희가 관심둬야 될 것이 뭔지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야. 그래서 8절이 나온 겁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것이 먼저 아니? 성령이야. 너희들이 꿈꿔야 될 것이 먼저 아니? 하나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원교회 성도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은 자기 비전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나가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가지 않기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오늘부터 나가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하십시오. 이미 성령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왕 되신 분들 보면은요, 시골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는 데 보면요, 성경 읽을 줄 모르는 무학자도 다른 전도 열매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믿고 나가 전했던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했냐? 처음부터 땅끝까지 양했어요. 어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할렐루야. 가족에게 전하십시오. 만나는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지금은 거부할지 몰라요. 지금은 안 들을지 몰라요. 지금은 핍박할지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2의 부흥을 꿈꾸며 사도행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신분, 교회 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들 때에 손을 잡아주고 어려울 때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자들에게 전할 때에 그분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